자, 오늘은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병을 고쳐주신 사건들이 있죠. 치유 사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양한 질병들을 고쳐주셨지만 그 병을 고치는 사건 안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입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상징적인 우리의 구원을 잘 소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8장, 오늘은 이제 9장인데요 8장을 보면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8장에 그렇게 얘기하고요. 오늘 9장의 5절에는 이렇게 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로라. 이 요한복음이죠. 오늘은 요한복음이 출발할 때에 1장을 보면 또 빛이 나와요.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것은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을 잘 소개하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은 뭘까요? 이 세상에 빛이 없다는 것입니다. 8장과 9장은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성경에는 접속사가 없습니다. 오늘 이 9장 1절에는 원문에 보면 접속사 카이라는 게 있는데요, 8장과 9장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자, 빛으로 오신 8장에서부터 시작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이 맹인을 만나고 맹인을 고치는 사건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연히 지나 길을 가신 게 아니고 우연처럼 보이지만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보셨다는 말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져요. 2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야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굉장히 오래된 질문이에요. 지금도 사람들이 하는 질문입니다. 이 죄가, 이 사람의 질병이, 이 사람의 고난이, 이 사람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이 누구 때문입니까? 왜 일어난 겁니까? 원인을 알고 싶은 거죠. 욥기서가 이걸 잘 설명합니다. 욥기서. 욥이 갑자기 고난을 당하죠. 왜? 누구 때문에? 욥도 욥의 친구도 알 수 없어요, 사실은. 근데 욥의 친구들은 답이 정해진 남자들. 뭐 그럴듯한 얘기를 하지만 욥도 욥의 친구도 그 누구도 욥이 당하는 고난을 설명해 주지는 못해요. 자, 왜 이런 질문을 던질까요? 바리새인들은 질병의 원인을 하나님의 징벌로 보았습니다. 그 시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은 게 아니냐. 그 말은 너의 숨겨진 죄가 있는 게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더 고통을 당해요. 고난을 당하는 것도 어려운데 또 다른 사람이 너 죄 때문이지, 숨겨진 죄가 있지, 회개해, 이러니까 더 힘들죠. 이 사람들이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고 위로해 주기보다는 도대체 무슨 죄가 있길래 저 고난을 당하느냐. 이 욥기서에서 욥이 고통을 당하는 게 그겁니다. 그리고 욥의 가까운 친구들이 하는 말이 위로로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가슴에 이렇게 상처를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고통의 원인을 알아내는 건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고난을 해석하는 게 어렵습니다. 성경에 매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고난을 해석하는 게 어려워요. 그리고 고난은 다면체입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고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칫 원인을 밝히려고 하다가 고통을 더 야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사자도 그래요.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지? 이유라도 알고 고통을 당하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 한 번만 알려주십시오. 고통을 당하려도 알고 당하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고통에 대한 인간의 이해는 한계가 있다는 것. 예.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보다 알 수 없는 영역이 훨씬 더 많습니다. 고난뿐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영역이. 욥이나 욥의 친구들은 모두가 고통 속에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고난을 죄와 연결시키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 우리 주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우리는 고난을 다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난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이미 알려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것. 이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 이미 알려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는 쪽을 선택하는 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원인을 알지 못할지라도 이 일에 대한 원인은 모르지만 이미 알려져 있는 하나님의 뜻들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미래를 알아도 안 돼요. 알면 더 큰 불안과 공포에 떨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답이 없는 막다른 길에서 사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답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만났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답이 되신다는 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고통의 원인을 찾기보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고통의 원인을 알고자 던진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죠.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사람들은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것은 그 부모의 죄까지 끌어들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초점은 누구의 죄에 있지 않고 그 일을 통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 지금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 맹인에 관련된 이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는 이 질문의 의도 안에는 뭐가 있냐면 논쟁을 위한 논쟁이 있는 거예요. 답이 없는 질문의 논쟁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주제에 비껴나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 맹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인류가 어둠 속에 있는 인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내시고자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마치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몸을 씻어 나오니까 나병이 나은 것과 같은 그런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왜 주님은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게 하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는가? 마치 민간요법처럼 약간은 비위생적인 치료법을 사용한 것 같은 느낌이 받는데 여기서 대한 다양한 해석은 있지만 다 폐일은 하고 여기에 확실한 것은 이 기적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알려주는, 그래서 이 눈에 바르는 이런 모든 것들은 바르고 가고 하는 것은 일종의 시위적인 많은 사람들이나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음을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시각적인 의미가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진흙을 사용한 것은, 눈을 뜨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기적은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하다. 어둠에서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죠.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뭡니까?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일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분은 세상의 어둠에 있는, 완전히 어둠에 유배된 그 세상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내신 거예요. 여러분, 천지가 창조되기 직전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여기에 혼돈과 공허의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는 무질서하고 어지러운, 아주 위험스러운 어지러움의 상태.
무엇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없는 흑암 가운데, 흑암의 깊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흑암이 아니고 짙은 흑암 속에 있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고통하는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빛이 없는 상태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사야 6장 9절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눈이 감겨 있으니까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보았다 안다라고 하는 게 말이 성립이 안 돼요. 어둠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철저히 무지의 상태. 이 무지가 얼마나 무서운 상태입니까? 여러분, 들어도 듣는 게 아니에요. 보아도 보는 게 아니에요. 지각이 둔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 오랫동안 지내온 사람은 어둠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스스로 그 어둠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빛을 빛으로 아직 알아보지 못합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알아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고 보냈지만 선지자들을 배척하고 죽여버립니다.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 오시자 하나님의 아들마저 죽여버립니다. 이게 전적인 무지의 상태, 어둠의 상태. 이런 맹인은 빛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빛과 어둠 자체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어둠이고 무엇이 빛인지 몰라요. 여러분, 왜 마귀가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철저히 무지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어둠의 왕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런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설득을 당해요. 아무리 보아도 정상이 아닌데 추종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을 따라가? 어떤 데는 여러분 그냥 뭐 집단 자살극이 일어나기도 하고 사이비 종교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미혹이란 뭘까요? 마귀가 하는 일이 미혹이에요. 미혹이 뭐죠? 자신을 지킬 만한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끌려다녀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세상은 무지몽매함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사건이 안식일에 일어난 것 때문에 시비를 겁니다. 그들은 결국은 예수를 죽이는데 모의하죠. 왜 예수를 죽였습니까?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열심이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느냐, 이 종교적 열심이 얼마나 사람을 눈을 멀게 하는가. 여러분, 자연인인 인간은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아름답게 변하지 않아요. 더 고집스러워져요.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무지한데 무지 열심인 사람들이에요. 무지와 열심이 붙으면요, 이건 감당이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거. 무슨 죄예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있는 그 일을 저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를 모르고 하는 거예요. 철저히 눈이 가려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맹인을 단순히 육신적인 상태의 제한으로만 보면 안 돼요. 영적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간의 상태를 그려줍니다. 그 안에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을 통해 주님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바르게 살아갈 능력도 판단력도 어떤 기준도 없는, 빛과 어둠을 구별할래야 할 수 없는. 여러분, 빛이 없으면 기준이 없는 겁니다. 왜 인간은 남의 눈에 들보는 그렇게 잘 보면서 자신의 눈에 작은 티끌은 못 봅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눈에 들보는 보는데 자신의 눈에 작은 티끌은 보여요. 불행을 불행으로 느끼지 못하고 내가 나를 보지 못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안목이라는 자체가 없는 겁니다. 안목이라는 게 이 눈이 있어야 안목이 있는 거잖아요. 볼 수 있어야 안목이 있는 거예요. 안목이 없는데 맹인은 안목 자체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날마다 서로 옳다고 싸웁니다. 서로. 언제까지 싸울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싸울 거예요. 답이 있을까요? 답 없어요. 세상은 낼까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힘으로 밀어붙입니다. 법은 여전히 멀어요, 여러분. 민주국가라고 말하는 미국을 보십시오. 여전히 혼란스러워요. 각자의 양심에 맡기면 잘 돌아갈까요? 빛이 없는데 개인의 양심에 맡기면 잘 돌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잡아온 군중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려고 하자. 왜 모두가 도망을 가버렸습니까? 빛이 비치니까. 빛이 비추기 전에는 자기가 어려운 줄 알고 돌멩이를 들고 가늠한 여인을 향해 던지려고 했는데 주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말보다도 그 빛이신 주님 앞에 있으니까 자신들의 죄가 노출되니까 도망을 간 거예요. 참되신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불법으로 가득하고 모두가 자신이 옳고 의인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의로 가득했습니다. 그 의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잡아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예수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는 무식한 자가 용감할 수밖에 없어요. 용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빛 가운데 있는가. 우리는 종종 우리들끼리 시시비를 가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 끊임없이 누가 옳냐, 누가 더 잘났느냐의 싸움을 하다가 끝냅니다. 어둠 속에서 판가름 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현주소에 오늘날의 세상을 보십시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는가? 왜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워요? 여러분, 지금 한번 실험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일어나셔가지고 일어나지 마시고 일어나셔서 만약에 실험을 해본다면 일어나서 눈을 감은 상태로 사람만 한 100명 정도만 한번 해보겠는데 진짜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다 일어나가지고 눈 감고 한 10바퀴를 도는 거예요. 10바퀴. 10바퀴. 눈 뜨면 안 돼요. 눈 딱 감고 10바퀴를 도는 거예요. 10바퀴를 한 바퀴만 일단 돌고 2부 때 두 바퀴 반 돌았더니 어지럽더라고요. 여러분, 10바퀴를 눈 감고 돌고 난 다음에 동쪽이 어딘가를 가리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눈을 감은 상태에서 동쪽이 어딘가로 이제 가르쳐요. 근데 그쪽이 동쪽일까요? 아닐까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는 그쪽이 동쪽이라고 믿는 거죠. 감을 잡고 돌았으니까 나는 이쪽이 동쪽일 거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사실은 같지 않을 수 있어요. 동쪽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눈을 떠봐야만 알아요. 눈 감은 자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맹인에게는 동서남북이라는 개념 자체를 설명하고 이해시키기가 어려워요. 동쪽에 해가 뜬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경험하지 않은 단어를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내가 확신하고 우기는 건 자유예요. 그러나 그것을 모두에게 납득시킬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가리키는 동쪽이 동쪽이라고 우기는 건 자유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모순 속에 살면서 모순인지 모릅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무지하면 고집까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전에 빛이 있는지 빛 가운데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당연히 빛을 원하지도 않아. 왜? 어둠 속에 살아온 게 오래되니까 어둠이 차라리 편하네. 여러분,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은 종교에 깊이 심취해 있었지만 어두운 가운데 있었어요. 왜 예수님을 싫어해요? 빛으로 오셨으니까. 그들은 종교에 열심을 했지만 종교로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길을 쓰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빛이 없는 상대는 선과 악의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분별을 할 수 없고요. 무지의 상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나, 얼마나 무서운 존재예요. 그런 존재, 뭘 행하는지 나를 바라본다는 건 사실 두려운 거예요. 남이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히틀러 시대에 독일의 나치하에 600만 명의 유대인이 죽었습니다. 여러 곳에서 죽었는데 특별히 독일의 아이슈비츠 수용소에서 자그마치 120만 명이 잔혹하게 죽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주도한 사람이 알려진 아돌프 아히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 전후에 브라질에 숨어 살다가 결국은 이제 체포되죠. 이스라엘로 압송이 되고 재판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놀래요. 왜 놀래느냐 하면 그 정도로 120만 명을 그 가스실에서 그리고 잔인하게 그렇게 사람들을 매일 엄청나게 죽이는 그 일을 주도한 사람이라면 어떤 인간일까? 막 그냥 험악하게 생기고 그냥 막 악독함으로 가득 차 있는, 도끼로 가득 차 있는 인간처럼 보여야 마땅한데 그 재판장에선 이 아히만의 모습은 너무도 평범한 사람. 어떻게 저 얼굴로 저 모습으로 그렇게 대량 끔찍한 학살극을 벌인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실제로 낮에는 가스실에서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고 저녁에 퇴근을 하고 나면 일상의 평범한 가정의 남편, 평범한 한 사람의 남편이고 평범한 아이들의 평범한 아빠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가능할까? 낮에는 막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일을, 막 대량으로 죽이는 일을 하고 집에 와서는 태연하게 저녁밥을 먹고 아이들과 놀고 아빠의 역할을 하고 남편의 역할을 하고. 재판을 받을 때 그의 대답은 이거예요. 나는 상관의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 유명한 말을 했어. I was just following orders. 나는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나에게 주어진 일을 나는 그냥 했을 뿐이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을 보았던 그 재판정에 있었던 분 중에 한 분이 한나 아렌트라는 분이 이제 그 광경을 목격하고 책을 썼어요. 그게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는 책입니다. 거기에서 유명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악의 평범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악의 평범성에 관한 보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누구라도 이런 인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사유하지 않는 인간, 생각하지 않는 인간, 판단하지 않는 사람. 그럼 나는 나에게 맡겨진 일을 했을 뿐이라는 항변이에요. 개인이 스스로 사고하지 않을 때 평범한 인간은 누구라도 끔찍한 악의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한나 아렌트가 악의 평범성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돌프 아히만은 이스라엘이 기웃고 찾아냈죠. 그리고 재판장에 세웠습니다. 그의 악을 온천에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일상 속에 밝혀지지 않은 인간의 잔인성은 오늘도 끊임없이 모든 영역에, 인류 역사 속에 수도 없이 펼쳐졌어요. 악의 평범성을 또 그 누구도 아히만과 같은 악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숨어있는 나를 보면 몸서리가 쳐지는 거죠. 그 인간의 심성 안에 숨겨진 야수는 언제 드러나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 빛이 없는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어둠 속에서는 어떤 일도 가능해요.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는 한 인간의 양심도 의지도 인격도 깊이 감금된 상태입니다. 괴물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누구나 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그 말은 뭘까요? 너희들이 어두움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마귀는 어둠의 왕국의 지배를 하고 지배자예요.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며 여러분 이 어둠의 왕국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가장 먼저 그 어둠 속에 사는 자신이 두려운 존재 남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일을 내가 범할지 나도 알 수 없는 어둠 속에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어거스틴의 표현대로라면 악은 선이 결핍된 상태가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매우 능동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인간은 생명으로부터 철저히 멀어진 상태, 구원과 거리가 먼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이지만 그들의 눈뜸을 통하여 진짜 눈이 감긴 자들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 지옥을 어둠으로 상징합니다. 가끔 어둠이 아니에요. 항상 어둠 속에서 눈이 감겨진 상태인 맹인이 눈이 열려 빛을 본다는 것은 이것은 천지 창조와 같은 혼돈과 공허 속에 있던 그곳에 빛이 임한 것과 같은 새로운 삶의 출발, 천지 개벽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그 중에서도 맹인이 눈을 뜨게 하는 이 사건은 구원을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맹인이 눈을 뜨자 그 눈뜸을 두고 사람들이 막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켰다고 그를 따르는 자를 출교시키기로 결정합니다. 철저히 눈이 멀어진 상태. 무엇이 어떻게 누가 그 일을 행하시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눈이 감긴 자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겁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는, 그게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 다시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어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없는 상태는 곧 죽음이에요. 그 안에 생명의 작용이 없어요. 죽은 자와 같아요. 하나님은 맹인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고 생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여러분, 맹인의 눈을 뜬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신자는 누구냐? 눈을 뜬 자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눈을 뜨게 하셨습니까?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날 때 눈이 뜬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눈을 뜬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눈을 뜰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는 온 인류가 어둠에 억류되어 살았어요. 어둠의 피로조차 느끼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모조품 빛을 따랐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참빛 대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된 빛들, 모조품들, 그 진리로 인도하는 빛을 가로막는 거짓된 빛이 무수하게 분사되는 이 세상 미혹의 불빛들, 그래서 우리를 어그러진 길로 이끄는 그 길에서 우리를 참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를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전에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눈을 뜬 것입니다. 이전에는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성경을 펴면 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왜? 빛이 임한 것입니다. 눈이 열린 거예요. 그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저는 성경을 보면 도대체 뭔지 알 길이 없는데 어느 날부터 성경이 열려요. 빛이 임한 겁니다. 눈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구원과 영원과 영광과 부활과 생명과 이전에는 전혀 관심조차 없었던 것들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았어요. 그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눈이 무슨 눈이에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정욕에 가득 차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쫓았던 그 인생,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끝내 거절하고 고개를 돌리고 자기가 맞다고 하는 길을 우기다가 결국은 막다른 길에 코너에 가로막혀 있는 자충우돌의 인생. 그래서 여러분, 어둠은 폭력적이에요. 무지막지해요. 어둠에 대한 자각이 없는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4절에 보니까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내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할 수 없으면 지금은 아직은 낮이다. 제한된 시간 안에 있다. 곧 밤이 온다.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그 어둠을 밝히는 일이다.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곧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어둠 속에서 그리스도에는 빛으로 존재하면 돼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언젠가 될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래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빛이에요. 빛의 사명은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캄캄한 바다의 등대와 같은 역할. 이 세상이 혼돈 속에 있을 때 교회를 통하여 희망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는 혼란한 세상에 더 많은 혼란을 야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혼란을 잠재우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눈을 뜬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가 빛이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삶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우리의 삶에 투영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둠은 물러가고 우리는 빛의 전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두 주먹을 불 건지고 새롭게 살겠다고 결단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악을 악인 줄 모르는데 어떻게 악과 싸울 수 있습니까? 그러나 빛이 임하면 어둠은 그냥 끝이 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눈을 뜬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당대 최고의 영적 지도자요. 그 사회의 굉장히 엘리트 중에 엘리트. 그러나 그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물론 그의 사회적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밤중에 찾아온 의미도 있지만, 요한은 그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밤중에 찾아왔다는 걸 구태여 밝히는 이유는 니고데모의 인생이 밤이었다는 겁니다. 그의 인생에 빛이 없었다는 거예요. 유대교의 지도자였지만 여전히 그의 삶은 혼란스러웠다는 거예요. 아직 눈을 뜨지 못한 사람.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태어나지 않았는데 눈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납니다. 이전에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해요. 새로운 감각이 생긴 겁니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세계가 보여요. 영적인 실체를 인식하기 시작하고 초월적 세계에 눈을 뜨게 되고 영혼에 대한 시야가 열리게 되고, 이전에는 무엇인가 갇혀있는 느낌이었으나 이제는 넓은 광활한 무지의 구름에서 벗어난 혼돈에서 빠져나와 마치 동굴 안에 갇혀있던 인생이 동굴 바깥으로 난 것 같은 새로운 삶이 출발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둠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눈을 감고 살았어요. 어둠 속에 있던 우리가 이제 눈을 떴다면 그것보다 더 환희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눈 뜬 자의 그 환희, 그걸 기쁨으로 우리는 예배에서 표현하는 거죠. 유명한 헬렌 켈러가 단 한 번만 눈을 뜰 수 있다면 그의 수필에 유명한 글을 썼죠. 내가 눈을 단 한 번만 뜰 수 있고 3일만 지낼 수만 있다면, 3일만 볼 수만 있다면, 첫째 날은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고 싶다. 내 가까이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랑하는 분들의 얼굴을 보고 싶다. 슬리반 선생님으로부터 해서 부모님들, 나에게 끊임없는 사랑과 애정을 베풀어 주시는 그분들의 얼굴을 보고 싶다. 둘째 날은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다. 셋째 날은 다른 사람의 삶과 일상의 활동을 좀 보고 싶다. 소소한 우리의 일상, 살아가는 삶의 그 모든 것들을 나는 보고 싶다. 마지막 날 아침 나는 태양이 떠오르는 그 장엄한 순간을 눈에 담아두고 싶다. 우리는 보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 보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헬렌 켈러는 육신적 시각은 이렇지만 마음의 눈은 누구보다 밝았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란 영혼의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영의 눈을 뜬 자들이여 눈 뜬 자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둠 속에 살던 이전의 삶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본 것들을 누구에게인가 표현하고 알려줘야 돼요. 본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는 영원을 본 사람이요, 진리의 눈을 뜬 사람들이요, 생명의 맛을 본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닌 것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가, 그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통만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니까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여러분, 이전에 모호하고 의문스러웠던 것들이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면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가 흉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고통만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의 일을 끊임없이 섭리의 바퀴를 돌리시고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때 고난은 재해석되기 시작합니다. 힘든 일이 일어나도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만이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왜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 현실을 견뎌낼 수 있었는가? 그들만이 볼 수 있는 세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미리 여호와의 이르러 준비하신 것들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현실의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뜬다는 건 놀라운 것이에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빛은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나 본 사람은 알아요. 이제 우리는 빛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제는 대놓고 죄를 지을 수도 없어요. 더 이상 인간적인 고집을 피울 것도 없어요. 시시하고 허접한 것들에 집착할 이유도 없습니다. 진리의 눈을 뜨면.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영혼의 눈이 뜨여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을 뜨면 제일 첫 번째 할 일은 감탄이에요. 감탄. 와, 기적 중에 기적. 다음은 뭘까요? 눈을 뜬 자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야 돼요. 여러분, 한 집안에 모두가 눈을 감고 있는 맹인이라도 한 사람이 눈을 뜨고 있다면 그 가정은 망하지 않아요. 그 한 사람이 빛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눈을 감고 있다, 모두가 영적인 맹인이라면 그 가정을 누가 인도할 거예요? 맹인이 맹인을 어떻게 인도해요? 여러분, 이 민족이 완전히 눈이 감겨진 상태처럼 살았던 140년 전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눈이 감겨져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의 아름다운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 그 꽃도 안 나이 20년 이미 눈을 먼저 뜬 자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여 우리의 눈을 열어줘요. 거대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고 구원의 세계를 보고 영혼의 세계를 알게 한 거죠. 우리가 빛으로 존재하면 됩니다. 요즘 우리가 전도에 어렵다는 말을 해요. 그 말은 전도의 대상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빛으로 살아야 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빛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셨는데 우리는 다시 감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빛을 맛본 사람은 다시 어둠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요한 1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그리낌이 없으나.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눈을 뜬 자들로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그 빛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빛의 길이요, 그 빛의 길을 걸어갈 때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우리는 빛 가운데로 구원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인류의 가운데 모든 곳곳에, 세상 곳곳에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들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없기 때문에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고
내가 무슨 일을 행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는 절망적인 이 세상을 바라보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르고 이 어둠의 왕국에 지배받고 있는 수 없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로마서 13장 12절 14절 보십시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러분, 다투지 마세요. 모르고 그러니까요, 눈 뜬 사람이 기다려줘야 돼요. 같이 싸우면 눈 감긴 자예요. 눈 뜬 자가 기다려주고 눈 뜬 자가 그를 인도하는 그 일을 위해서는 참아야 되는 거예요.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둠이 가득한 이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 이 시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의 눈이 열려 이제 빛 가운데로 나오신 여러분, 이제 더 갈수록 여러분 눈이 밝아지고 더 밝아져 에베소스의 바울의 기도처럼 저희 눈을 밝히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을 보게 하소서. 그래 진리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 있는 수 없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이 눈뜸의 기적을 향유하고 만끽하고 누릴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수 없는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항상 있도다.
감사합니다. 귀한 물질을 정성껏 구비하여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게 해주시고 드린 손길들 기억하사 우리 모든 생업에 복을 주셔서 먹고 사는 문제에 연연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드릴 때 생존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에 투쟁하며 쟁취하며 얻어내는 싸움이 아니라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고 공급의 공급처가 되심을 믿고 주를 의지하고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힘이 없고 미련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의 긍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손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푸는 모든 방식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며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로 힘쓸 때 주의 그 전능하심, 그 능력들이 우리의 인생에 드러나게 하시고 온 세상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육체적 정신적 질병 치료하시고 각종 중독에 매여 꼼짝 못하는 영혼들 풀어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처음 나오는 귀한 우리 가족들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멋진 그리스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일꾼들에게 힘 주시고 기쁨 주시고 감당할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군대로 유학으로 출장으로 곳곳에 나가 있는데 주님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갑니다. 이 광야 같은 거친 세상에 우리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주의 권능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위험한 순간으로부터 악한 자들로부터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하고 복되고 풍성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흑암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이제 눈뜬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제 어둠 속에 거하는 어둠 속에 있다는 것 자체도 알지 못하여 무지몽매하게 살아가는 수없는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